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이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22절까지 마지막 22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마치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뭔데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우리 앞뒤 불어민 사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탄 트리 예쁩니까? 우리 수고하신 분들께 우리 박수 한번. 누가 수가 있냐고요? 우리 사모님 두 분, 강도사님, 우리 정미경 집사님도 좀 거들어 주셨고 우리 전사님, 우리 한 번 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할수록 조금씩 더 진화되는 거, 조금 더 발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원래도 조금 예쁘게 하려고 나름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예, 이제 연말이 가까워져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이 연말을 또 잘 보낼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오늘 제목 설교 제목처럼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의 사람의 삶은 정말 이 고난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믿음 신앙생활은 자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전투선을 타고 다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유람선 타고 싶잖아요. 유람선 타고 싶은 이렇게 프리도 보면서 이렇게 커피 이렇게 마시면서 이게 신앙생활이지. 여러분, 그것도 참 좋은데 그런데 신앙생활은 유람선 타는 게 아니라는 사실. 때로는 신앙생활은 자주 전함을 이 싸우는 그 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하는 이 고난은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을 행할 때도 자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단 말. 그러면 그 악에 대한 보응으로 우리가 어떤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그 잘못한 일의 대가로 받는 고난을 오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라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받는 고난. 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다는 사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일이 있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어 있는 곳이 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이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니까 우리가 왜 선을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 왜 고난을 당하는가? 바로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여러분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그 강해를 하면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르게 살라라는 말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가르쳐 주는 가치관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치관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요즘에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니까 너무 많이 이제 달라진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이 세상이 말하는 이 가치관의 이 간극이 이제는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것이 제가 이제 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저 원래 TV 잘 안 보는 사람인 거 아시죠? 요즘에는 이게 유튜브로 이게 그게 영상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유튜브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무슨 영상이냐니까 뭐 전 세계에 하여튼 뭐 신기한 무슨 결혼 풍습이래요. 무슨 뭐 순위 매기는 프로 그런 영상이었어요. 희한한 거 봤습니다. 놀랄 준비 하시고요. 아, 근데 뭐 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워낙 이상한 게 많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여자분 두 분이 이제 이분들이 결혼하신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죠. 예, 미국은 동성 결혼이 이제 합법화된 그런 주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 두 분이 이제 젊은 여자 두 분이 이제 마음이 맞아서 이제 결혼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분들이 이제 아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이건 또 뭔가 이 두 분이 그냥 동성 결혼했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아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한 사람만 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부부니까 남자 한 사람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남자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자, 두 명의 여인과 같이 살 분 공고를 낸 겁니다. 야, 여러분 속으로 말세다 말세. 근데 어떤 남자분이 거기 이제 허락을 한 겁니다. 응한 거예요. 아, 두 명의 여자와 사는 것 뭔가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이상해 보이지만 신날 것 같다.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어. 부모님도 이게 하여튼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결혼인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여자 두 분이서 이미 먼저 결혼하고 이 남자분하고 또 결혼하고 그래서 세 명이서 같이 사는데 거기서 이제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이쪽 여자분 한 명, 이쪽 여자분 한 명. 다섯 명. 세상에서 가장 뭐 이상한 가족, 신기한 가족 뭐 2위인가 뭐 그렇다.
제가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반적인 통념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로마서 이제 말씀을 좀 요즘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 순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영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순리는 뭐예요? 따를까 순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에 따르는 것이 뭐라고요? 순리란. 그럼 영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이 역행하는 것이 바로 영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래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람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이 가치관이 이렇게 현저하게 성경과 차이가 난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더 이상 인정 안 받는다.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성경이 진리가 맞나?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이 받아져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될 때에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되면요,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좀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요.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창조의 질서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요즘에 그 유명한 그 목사님들 뭐 이렇게 온누리교회 목사님, 뭐 분당 우리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요. 왜 1인 시위한 줄 아십니까? 차별금지법 이거 제정 반대한다는 그 1인 그렇게 큰 목사님들이 혼자 그 추운데 발발발 떨면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세요. 또 사진에 기사에 자주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외국에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차별금지법이 많이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이미 먼저.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거 이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까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게 나중에 차별금지법에 걸릴 소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 그거 제정하는 거 반대하는 거 계속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 이후에 제가 사사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별로 다를 게 없는 게, 사람들이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오늘 저녁 안 드시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는 충돌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의 이 충돌이 가면 갈수록 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주일에 대한 개념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니까요, 이제는 주일 개념이 막 점점 희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꼭 일요일에 드려야 되나? 이런 개념들이 이제 막 생겨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 어디 잘 얘기 못 한다면서요. 예전에 이 목사님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데, 그 나들목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김영국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뭐 그분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별로 관심 없는데, 일단 잘생겼습니다. 멋있게 생겼어요. 남자가 봐도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또 되게 인텔리해요. 유학도 하고 막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분이 또 굉장히 우아하게 스타벅스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세요. 스타벅스 이런 데서 컴퓨터로 막. 그러면 점원들이 저분 너무 멋있는 거예요. 되게 막 잘해준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한테 물은 거예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 목사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게 막 멀리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게 목사라는 말 못 하겠다면서. 굉장히 요즘에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 또 어떤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 훨씬 더 심해지는 그런 시대라는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를 찬성하는 사람보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과연 이게 우리한테 뭐가 그렇게 유익하냐는 거죠. 자, 우리 앞부분 한번 보죠.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인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말씀의 기본적인 분 뭐냐니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복이 있대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이 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에 아멘 큰 소리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요. 팔복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핍박 혹은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대요. 무슨 복이 있습니까? 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것이 무슨 복이냐고요. 무슨. 근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이 핵심적인 그 요지는 뭐냐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 받으면 그게 복이래요. 자, 그 부분에서 제가 이 베드로전서 저 전체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베드로전서에서 의로운 행동에 따르는 어떤 복에 대해서 좀 여러 군데 좀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조금 이제 약간 성경 공부식으로 조금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우리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자, 우리 1장 8절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베드로전서에서 의로운 행동에 따른 이생에서의 축복 첫 번째예요. 자, 지금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예수를 사랑하는 이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거기에 따르는 축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축복이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게 이제 인과관계라고 그러죠. 이거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축복이요? 말할 수 없는 즐거움.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절에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자, 믿음을 유지하면,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결과는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장 1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두려움으로 지내게 되면, 자, 어떤 축복이 있냐니까, 자, 앞에 뭐라고 됐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심판, 징계를 피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겠냐 하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요, 너희가 의를 위해서 살면, 자, 물론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아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더 볼게요. 자,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장 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며. 자,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 믿으십니까? 자, 다섯 번째 볼까요? 자, 2장 19절 20절인데요. 2장 19절 20절 보시면,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를 행하면, 자, 뭐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우리 3장 1절 2절. 자,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 아내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남편이 구원함을 얻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장 7절, 자, 아내와 이 남편들이, 자, 이 아내와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면, 자,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자, 귀히 여기면, 자,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한 줄 아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 찾아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 고난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냥 고난만 받으라고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 고난과 더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 보상들이 있어요. 자, 근데 보상들이 사실 물질적 보상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자,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믿는 분, 다 부자 돼야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분들에게 부와 재물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적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몇 가지만 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우리 본문 그 뒤에 있는 부분인데 4장 14절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을 견디게 되면, 자,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위에
계실 것이다.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베드로전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한번 따라 보실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를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사실. 마지막에 보면 5장 9절 10 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의를 위해서 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서 받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아시고요. 그것을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복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부딪히는 그 반대를 피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자꾸 피하고 싶은 거. 내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할 거냐? 여러분, 자, 적당하게 타협하는 분들에게 상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타협하지 않는 신앙에게 상이 있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매일 성경에서 했잖아요. 자, 다니엘이 자,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히는 것을 알고도 자,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 3번씩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창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었어요. 자, 30일 딱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근데 그거 알고도 다니엘이 창문을 확 열어줬죠. 오늘 우리 같으면 막 아파트 문 막 확 열어놓고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문 닫고 해도 되잖아요. 창문 닫고 하면 안 됩니까? 지하실에서 하면 지하실에서 안 보이게. 다니엘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설사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타협하고 싶어요. 사실. 이게 뭐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저한테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많이 얘기하시면 제가 싫어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쩔 수 뭐 그렇게 따지면 다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어쩔 수 없. 오늘 예배 안 나오고 싶은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타협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말씀대로 말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9절 말씀을 우리 아까 봤는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니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이 복을 이어받는 말은 복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상속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상속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으실 수 있는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그릇 이론은 많이 말씀했죠. 여러분 그릇 준비되면 자 하나님께서 부으시겠습니까? 안 부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부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거는요 그릇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여기에다가 담아주세요. 그릇 준비 안 하고
하나님 주세요 안 주십니다. 그런데 그릇이 준비되면 반드시 거기에 부어 주신다는 사실. 어떤 그릇요? 내가 자 여기 구절을 보니까 악을 악으로. 자, 악을 악으로 갚는 거는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까? 아, 누가 나를 때렸어요. 내 뺨을 때렸어. 난 어떻게 할까요? 때를 때려 두 대. 근데 딱 맞았는데 안 때리는 거예요. 자,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진짜 막 말 너무나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어요. 너무 분해. 나도 막 저도 욕할 줄 압니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편 34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자, 신나는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 소리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자,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 자, 내가 악한 소리를 들었어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는 소리, 안 좋은 소리를 한참 들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거려요. 부글부글거려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안 좋은 소리를 속이 부글부글. 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나무 숲으로 갑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 내가 세상에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그 기록한 시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거의 다 그런 겁니다. 악인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고, 악인이 나를 비방했고, 나를 모함했고,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받았으면 내가 가서 한 2배로 갚아주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많으면 기도해야 될 신호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비방하는 사람이 많으면 기도해야 되는 신호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되게 편하신가 봐요.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농담이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와야 되는 이유도 뭐냐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와 기도에는 뭐냐?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힘 빠지고 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이 예배당에 와서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다시 힘을 받는 영적으로 공급받고 재충전받고 다시 나가기를 그 준비하는 그곳이 바로 저는 이 예배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역지는 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역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고 가정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가 제 사역지예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여기 제 사역지입니다. 여러분 사역지는 아니에요. 물론 뭐 봉사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지는 교회 밖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을 받고 세상에 나와서 치열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뭔가 받아야지 그 힘으로 살 거 아닙니까? 받아야지. 아침에 자 밥 먹고 나가세요. 밥 안 먹고 나가세요. 안 먹고 나가시는 분들 많은데 밥 먹어야지 힘 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밥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밥이다. 밥 좀 드세요. 밥 안 먹으면 짜증나요. 저는 한 끼 안 먹으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먹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 내게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그 힘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을 갖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의롭게 선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보세요. 우리 14절부터 또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5,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니까, 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쏟아놓고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이렇게 됐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16절에도 이런 표현 나오죠. 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욕하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막 이웃을 위해서 막 제가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막 이웃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우리 보고 막 네가 호구냐고 막 그렇게 욕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는데? 이번에도 저희 차 그냥 예전 차 그냥 그 폐차하면 솔직히 한 100만 원 가까이 받거든요.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큰 돈이에요. 왜 그냥 넘깁니까? 그거 넘겼다가 안 좋은 소리 좀 들었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해야 돼. 저는 저는 그거에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나도 거저 준다. 다른 사람들 보면 바보같이 100만 원이라도 건져야지 100만 원. 100만 원이 누구 집 애 이름이냐고. 200만, 300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뭐 작은 일이지만요. 내가 뭐 차를 이렇게 뭐 이렇게 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데서 오는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도 제 이익을 더 챙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면은요, 바보 같아, 바보. 옛날에 그 김수환 추기경 아시죠?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 진짜 바보처럼 사셨어요. 바보처럼. 근데 여러분, 저는 비록 그분이 가톨릭에 계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요. 머리를 숙여 바보같이 사시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너무 우리 똑똑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게 살려고 하니까 자기 이익을 도무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을 때 인내하면서 참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기회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를 말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사람들한테 때로는 욕을 먹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1세기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나중에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2,000명이나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한꺼번에 십자가형을 당하고 십자가에다가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 가지고 다 불에 태워버리는 뭐 그런 끔찍한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된 그 중요한 일이 있어요. 계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몸을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고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다 돌보고 치료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영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오늘 18절에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자, 그다음에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자, 이는부터요.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요. 자,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자, 우리가 누구 앞으로 인도됐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됐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고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면 그 사람도 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걸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 당해서 내가 고난을 감수함으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 닮은. 하나님, 내 한 사람 조금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진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거 기꺼이 감수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닮은 분이에요. 제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겁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심한 걸 요구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베드로전서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피하지 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과 반대를 피하지 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영혼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조금 희생시켜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나도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아우른다면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거 각오하십시오. 심지어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오하세요. 하지만 내가 이 복음을, 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